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71쪽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제 지금 목소리가 뒤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다 들리세요? 듣고 계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듣고 계신가요? 분명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남태평양의 섬 중에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혹시 다녀와 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괌 다녀오신 분? 우리 유영근 우리 형제 다녀오셨어요? 그럼 혹시 요코이 섬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관광 명소 중에 요코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괌을 못 갔다 와서 이번 여름에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름이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명소가 있는데 동굴 이름이 여러분 요코이입니다. 좀 귀엽죠? 여러분 괌을 가게 되시면 꼭 다녀와 보세요. 이게 왜 요코이 동굴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미국이 전쟁하는 당시에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 동료 군인들의 팔, 다리가 날아가고 막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한 군인 요코이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한 섬으로 도망가고 숨어서 그 동굴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쌓여서 그렇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도망해서 그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숨어 지내기를 얼마나 지났냐면 28년이 지났습니다. 28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28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나중에는 이제 그 인터뷰 가운데 망고 따먹고 파타야 그리고 개구리, 쥐 잡아먹고 그렇게 버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주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의 28년간의 고립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코이를 생각할 때 조금 짠하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일본에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엄청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코이가 일본에 돌아왔을 때 동굴의 영웅 요코이, 동굴의 전사, 그리고 불굴의 생존자 이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그리고 강연 요청,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 저렇게 불쌍한 얼굴을 뒤로하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못하고 있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요,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을 잤다고만 하면 극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잠만 머리만 붙였다 하면 그 악몽이 자기를 죽이는 꿈, 그리고 쫓아오는 꿈, 28년 동안 동굴에 갇혀 있다가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 따먹었던 망고가 칼을 들고 와서 네가 날 잡아먹었지,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막 개구리, 쥐가 쫓아와가지고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악몽이 단 한 번에 끊어진 계기가 있었는데, 이 악몽이 언제 벗어나게 되었냐면 다시 자기가 누워 있었던, 자기가 숨어 있었던 그 동굴을 용기 내서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예 같았던, 그리고 거지 같았던, 패배자 같았던 과거, 비참하고 초라했던 동굴의 삶, 그리고 동굴에서 빠져나온 자신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그 다음부터 악몽을 꾸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요코이가 인터뷰했던 그 기사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참하고 어둡던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과거의 나를 마주한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곳에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코이의 이야기가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잘 나타내고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억지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형식과 의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내 모든 고통과 눈물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비참함은 이제 끝났다, 내 죄와 상처는 끝났고 이제 내가 자유케 되었다,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요코이가 그렇게 악몽에 시달렸지만 다시 동굴에 돌아가서 내가 여기서 해방된 사람이지 그것을 확인한 것처럼, 예배의 자리는 일주일 동안 지치고 쓰러져 있던 우리가 사단의 참소로서 네가 예배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참소로부터 벗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연약할 때의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신하셨구나, 그것으로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치열하게 살다가 왔을 그때 사단이 얼마나 참소하겠습니까? 네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을 그때 그 마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 그리고 말씀,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요, 로마서 8장 39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한 것 하나님도 더 잘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더 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담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매주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예배 가운데 악착같이 달려가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준 네모난 황금 박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배당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거의 처박아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보니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방치된 것 같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성에, 나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궤 대수송 작전을 펼쳐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안 돼 하면서 언약궤에 손을 댔을 때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도대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징계의 사건 중에 두 가지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사울 왕을 버리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발을 대었습니까? 손을 대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죽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 이 두 사건에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다.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감탄하고 거기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존경과 겸손한 태도,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이 섞인 기쁜 두려움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경외심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이사야요,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 같이 엎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렸고 압도되게 되어서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우사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단순한 성물 그리고 전리품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외심이 아니라 익숙함 가운데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여러분, 갑자기 소들이 날뜁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누구라도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을 댄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우사는 왜 손을 대었을까요? 왜 함부로 이렇게 쉽게 손을 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사는 자신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 너무나도 익숙했던 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말씀과 능력의 상징인데 그와 함께 했는데 20년 동안 함께 하다 보니 너무 익숙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함께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이방 백성들이 하던 그대로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렇게만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사가 손을 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져 갈 때 이미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웃사는 손을 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서서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익숙한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경외심이 사라져갈 때 이미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웃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기대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모함, 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망각하고 익숙함 가운데 웃사처럼 가볍게 손을 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가볍게 익숙함 가운데 함부로 예배를 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저희 둘째 아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둘째 유연이가 지금 5살인데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아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마다 참 귀엽습니다.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요즘에는 밖에 나서면 현관문에서 꼭 뽀뽀를 해줍니다. 여러분, 결혼하세요. 어느 학교를 메고 가다 날뛴 소처럼 저도 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반대로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외면하면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실제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서울과 천안, 울산을 3곳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하루 집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째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또 놀러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놀아주는 사람이에요. 하숙생인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동네 삼촌인지 아빠 또 놀러와. 근데 요즘에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매번 집에 들어가고, 제가 좀 신방한도 늦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가는데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눌 때마다 아빠 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청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충성관 사태 현관에서 나서는데 둘째 유연이가 계속 저한테 와서,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저 과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잘 먹지만 과자를 자꾸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부셔져 있어요. 제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수련하기 전주에 제주도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연이가 마음샌드,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샌드? 그것을 사왔는, 이제 먹었는데 제주도에서 너무 맛있다고 아빠를 주겠다고 꼭 지고 비행관에서 꼭 지고 들고 왔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부터 고사리 같은 손에 그 담겨진, 다 부셔진, 한번 보여주시죠. 마음샌드를 먹으라고 다 부셔졌어요.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빠, 내가 준 거 냠냠맘 먹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청수련회를 가는데 먹었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연락이 와서 아빠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집착이 장난 아니에요. 결국에는 먹었어요. 이청수련회 집회가 끝나고 조용히 부스러기 그걸 까서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짐하게 됐습니다. 맞아, 내가 유연이의 아빠지. 더 잘해줘야지. 그 책임감, 그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의식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형식만 갖춰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을까? 여러분, 물론 성경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바른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쉽게 좀 표현한다면 가인은 의식만 드렸습니다. 아벨은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부족할지라도 쏟아넣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닿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거창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아, 내가 죽지 않고 한 주간 가운데 쓰러져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내로 일어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다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지고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최후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속아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익숙해져도 안 됩니다. 매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 가벼움, 함부로 손대는 예배가 아니라 기대감과 사모함,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예배, 춤추는 예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들어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나를 향한 말씀을 반드시 주시고 사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 시절, 대학교 시절 신학을 공부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고 싶어서, 설교를 너무나도 잘하고 싶어서 청소년 관련된 책자를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어떤 과목만 선택 과목을 무엇을 들었냐면 청소년 영성과 설교, 청소년 설교, 주제란 주제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설교를 써서 제출하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로잡는 말씀, 어떻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얘들 구원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전하는 청소년 강의는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딱딱했습니다. 그냥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확실하게 명확해지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예배를 통해 필요한 말씀 사인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이 둔하고 교만해져서 완고하여져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2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 전제로 시작될 때에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향한 말씀을 듣지 못한 무뎌진 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는 게 말이 됩니까? 옆에 있는 맛있는 곡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날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에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여기고 나의 경외함을 가지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대표적인 사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 말씀에 삼손 사건에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이 너무 예뻐서 이제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고 가야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또 사인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왔다고요? 포도원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무엇을 먹고 살죠? 우리 경원자매 지난번에 물어봤으니까 한 번 더. 사자는 뭐 먹고 살아요? 고기? 그대? 여러분, 사자는 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떻게 비상식적이냐면 포도원에서요, 포도를 뜯고 있어요. 사자가 다이어트 해야지 포도를 뜯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상황입니까? 포도원에 있는 사자, 오물오물 막 사자가 이쁘게 포도씨를 뱉고 있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요, 이 고양이도 아니고 이만 정말 큰 사자가요, 갑자기 포도를 먹다가 포도원에 있다가 삼손을 발견하고 저거 삼손 아니야? 그리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장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으로 가지 마라. 이방 여인 사귀지 마라. 너 블레셋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우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인을 주고 계신 겁니다. 왜 갑자기 소들이 날뛰었습니까? 곱게 가다가. 지금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꼭 들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교회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삶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예요. 아까 표현했듯이 가인은 의식만 드렸고 형식만 드렸고 아벨은 마음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에 그쳤지만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삶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단순히 의식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깊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서서히 죽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목격하고 즉시 언약궤 운반을 중단합니다. 누가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운반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엄청난 두려움에 휩쓸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은 많은 생각 속에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후에 다시 철저히 준비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철저히 갖춰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요. 여러분, 이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두려움 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윗도 긴장을 했겠지만 하나님 언약궤가 조심스럽게 경외함으로 이동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환희 가운데 온 백성이 나팔 불며 춤추며 언약궤의 대수송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춤을 추었고 그 백성들도 함께 기뻐 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봇 옷을 입었더라.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기뻐서 전심으로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특별한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기쁨의 예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앞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사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이 사라져갈 때에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춤추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 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청수련회가 마무리될 때 일청수련회 첫 번째 우리 유임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요즘의 청년들이 예수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증, 사모함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 우사는 죽었고 다윗은 춤췄습니다. 예배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우리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갈망이 사라진다고 했을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더 이상 예배에도 기대감, 사모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식만, 형식만 갖춰서 드리고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들켜야 우린 살아납니다. 자꾸 마음을 감추어 버려요. 의식만, 외적으로 화려하게 드리기만 하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켜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라는 책을 읽고 이 책과 연관되어서 이어진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와닿게 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 사람이 드리는 예배들마다 깊이가 다르고 하나님 만나는 깊이가 다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예배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뜰 예배고 두 번째는 성소 예배고 마지막은 지성소 예배입니다. 첫 번째 성전뜰 예배는요, 속죄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는 보통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현장에 습관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을 들키지 않으니까. 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나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은 현장에 나와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마음은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가 바로 성전뜰 예배입니다. 습관적으로 몸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거나 마음의 열망이 없는 만남,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 예배예요. 이것은 정신적인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 등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즉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적인 감동도 받아요. 주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이 예배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화의 삶, 변화와 성장의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없는 것이 바로 성소 예배예요. 마지막 여러분, 지성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예배자입니까? 속죄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습관적으로 의식만 치르는 성전뜰 예배입니까? 아니면 성소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임재에 압도되는 지성소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성소 예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얼마 전만 해도 중등부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선생님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저는 제 기준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쓰러졌던 마음이 사단이 참수하는 것 가운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하며 참소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확신 가운데에 십자가 내려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저도 매주 청년부 수련회가 수련회처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다윗과 같이 기뻐 뛰는, 내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껏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